길거리 나왔다가 경찰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총 맞아 죽은 거 영상에 다 나왔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나라인 거지. 해외에서는 아예 그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학교도 고3이 개학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저희 둘째 딸 제천여고 또 이제 2학년은 또 이번 주 개학해요. 우리 요한이하고 병옥이는 가장 늦게 개학하더만요. 초등학교 6학년은 가장 늦게 개학을 하던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학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죠? 공부 얼마나 하고 싶고. 네. 학교도 거의 올스톱이나 마찬가지고 가게 심각하죠. 경제 워낙에 어려웠었는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문 닫는 가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도 너무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또 교회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총에서는 다음 주를 전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고 다음 주에 드리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6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에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가장 큰 어려움. 이 좋은 시대에 해외여행 가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고, 또 학생들 공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고, 가게가 다 문 닫고 다 폐업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교묘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가게 망했어요. 힘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해외에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한번 멀리하게 되면 다시금 회복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꼭대기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 거든, 혼자 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우리가 피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집안에 뭔가 두고 온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자기 성에서 탈출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미련 때문에 뒤돌아섰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또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네, 우리나라요. 우리 장로님 크게 대답하셨는데 한국에 예수님이 많이 오셨어요. 아이고. 혹시 그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아, 그래요? 진실이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요? 한번 예수님이라는데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은 한국에 그렇게 많다는데, 네? 많다는데 우리 못 받은 민족 아니에요? 예수님 수두룩하게 깔렸는데.
여러분, 그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런 일들이 많지만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누구를 미혹하려고요? 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왜냐? 기본 신앙의 기초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유혹하기 쉽다는 거예요. 생짜배기들 복음 아무리 전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존에 택함받은 자들은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그걸 약간 꽈서이면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익숙한 단어니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이 가장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 표현하냐? 도둑놈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놈. 여러분, 도둑놈은 남의 걸 빼앗는 사람이 도둑놈이죠. 네, 남을 뭐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 도둑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뭐 별볼이 없는 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도둑질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사람들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뭘 우리에게 빼앗으러 오느냐? 거기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뭘 빼앗으려고 뭘 도둑질하려고 오냐? 우리의 생명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도둑놈들이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성경에 분명히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뭐냐? 우리 어제 우리 라지영 성도님, 우리 이명 집사님, 오늘 한복 너무 이쁘네요. 우리 이명 집사님 천사 같아. 우리 안에 입히고 싶은데. 자,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라지영 성도님, 매일 가장 지금 소중한 보물은 뭡니까? 아냅니다. 이야, 이렇게 잘하네. 그런 데는 고민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것이. 자, 여러분,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은 아내, 남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좀 궁시렁거렸어요. 사실 말만 나한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잘 하라. 제가 궁시렁거렸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근데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뭐든지 다 소중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서로 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실패. 내 안에 생명의 복음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제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좀 더 남아있나 보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복음 이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놈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와요. 다른 거 뭐 물질 빼앗는 거 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현 기자님 또 이 예화를 들어도 되나요? 뭘 말씀하시는 엄청난 부자 되실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물질 다 뺏어가셨대요. 근데 감사한 건 건강을 안 뺏어가셨어요. 네. 이거 그렇지만 또 우리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물질을 뺏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고, 네. 또 때로는 가족의 생명을 뺏어갈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뺏어가는 게 도둑놈처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잠깐 가져가셨지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다 잃었어요. 재산 엄청 많았어요. 재산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어요.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아내조차 조롱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어가라. 욥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뺏어갈 수가 없었지.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욥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건강 빼앗겨도 돼요. 물질 빼앗겨도 돼요. 사업이 망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건강을 빼앗겼어도 행복하고 물질을 빼앗겼어도 행복하고 때로는 자녀를 잃었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돼요. 풍요로운 삶. 여러분 우리 T 성경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과정이 뭐였었죠? 제목? 풍요로운 삶. 그쵸. 예. 그거는 제가 강제로 안 해서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제로 하셔서 여러분들 강제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함께 하신 거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삶. 그게 꼭 물질적인 풍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의 풍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복음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사탄은 도둑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도둑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가 무슨 의미입니까? 2년이란 얘기예요. 2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셋집, 월셋집. 예. 그 셋집에 머물면서 이거 뭐냐면 뭐 방을 하나 얻어서 뭐 월세집에 살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택연금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다 가택연금장에 있었잖아요.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경찰들을 다 배치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그거는 실제로 감옥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처럼. 근데 지금도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인데 가택연금을 당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여기서 좀 약간 자유롭긴 해요.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올 수가 없었었죠. 근데 지금은 가택 연금, 한 셋집에서 뭐 본인은 나올 수 없지만 가끔 사람들은 어쩌다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거의 끝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저기 로마까지. 지금은 로마에 간 거예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교 당하죠. 순교 당할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히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을 못 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음인 거예요. 머지않아 다 도태되고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유럽까지 다 그렇게 자기의 온 생명을 맞아 죽을 뻔도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서 맞은 여러 번 있었죠. 왜 40대를 안 때렸죠? 40대 때는 죽으니까. 근데 39대는 거의 죽을 직전까지 죽진 않는 거예요. 그런 매를 여러 번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 핍박과 고난이 결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죄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기분이? 혹시 갇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감을 모르시나 본데, 그죠?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답답할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영창에 여러 번, 이렇게 상담도 가고, 그 다음에 군 교도소가 있거든요. 장원에. 거기는 이제 사형수 장병들도 있어요. 사형. 근데 우리나라 사형은 명하지만 아직 사형은 집행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군목할 때 여러분 전방 파주 연천 그쪽에서 그 GP 안에서 한 장병이 총 쏴서 한 10여 명 이상 즉사한 거 여러분 10여 년 전 그 이전에 뉴스 다 보셨잖아요. 걔도 아직까지 거기 군 교도소에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 갇혀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 가면 답답한 거죠. 이게 희망이 없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죽이지 않겠지만 사형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이유는 뭐냐?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밖에 지금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거침없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30절에 보니까 지금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셋집에 머물 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사람들에게 뭘 했냐? 두 가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가르치더라. 이게 뭡니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30절에 온 이태를, 아마 이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신앙생활 20-30년 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태가 뭐지? 이태? 근데 아까 우리 교인들은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2년이라고.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이거 수십 번 읽었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핍박이 막을 수 없었고 또 그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 절망되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막막하면 기도하고야 될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우리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돼요. 풍요로운 삶을.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아무리 감옥에 가뒀어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끝까지 복음의 능력 흘러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둠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전쟁은 두려운 전쟁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 전쟁입니다. 왜? 이미 우리의 그 전쟁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 모든 탈취물들만 걷어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함께 손잡고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뺏어가려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복음을 도둑질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 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